나타나기를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울감과 무력증에 빠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너무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니까 자포자기하고 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의 양상은 자기 쾌락을 찾아서 자기의 위안, 안위를 위해서 그 평안과 즐거움을 위해서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단이 노린 바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게 하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바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더 실감나고 체감하시겠지만 저 역시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어떻게 하면은 몰락의 길을 걷는 것처럼 채 150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지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내일까지 8월 말일까지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묵상하게 되겠는데, 항상 한 주 정도 미리 아침 기도회를 위해서 묵상을 끝내고 저에게 홈페이지에 올린 다음 다가오는 주일에는 무슨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늘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한 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보면서 성경을 리딩, 통독을 하고 있는데 한 주치 분량을 읽는 것이죠. 근데 월요일자 본문입니다. 오늘이 지난 월요일 날 본문인데 이 본문을 읽고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 이건 가끔 제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이 그냥 빨려 들어가고 녹아 들어간다 그럴까요? 그런 표현이 쓰면서 읽는데 걷잡을 수 없이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본문,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읽는데 막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럴 것이다 라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뒤에 중요한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이번 주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많아요. 새 언약에 관한 얘기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이 내용은 신약에 관한 내용. 그래서 내일 CBS 방송 생방할 때 이 본문을 했어요. 너무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토요일날 묵상한 것은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 물리고 이 말씀을 선택한 것에는 성령의 뭔가 감화 감동이 있다라고 확신을 한 것이에요. 그 첫 구절부터 저는 눈물이 났어요. 15절 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이 구절이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는 라헬 시대가 아니에요. 라헬은 여러분 누구의 아내죠? 야곱의 아내, 두 번째 아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을 더 사랑했거든요. 사기당해가지고 또 7년, 14년을 이럴 때 그 얻은 아내, 두 번째 동생 라헬이란 말. 근데 하나님이 하나 다 주지 않았어요. 레아는 자녀를 잘 낳았는데 라헬은 언니만큼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하는데 그때 자녀를 못 낳는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앙탈을 부리고 남편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낳게 하냐, 이렇게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갖고 자기 첩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또 알을 낳고. 여러분 가정사 보면은 완전 막장 드라마가 창세기에 다 나오거든요. 그 라헬이랑 몇 년 차이입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10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여기서 끄집어내는 것이죠? 지금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과 지금 흡사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돼. 그래서 요셉 낳고 베냐민 낳다가 죽었어요. 라헬은. 하나님께 희한하시죠?
요셉 낳고 요셉에 그래서 얼마나 야곱이 예뻐했습니까? 근데 그 예뻐한 편애가 집안에 얼마나 풍지병파를 일으킵니까? 그리고 또 기어이 아들을 낳는데 베냐민 낳다 죽었어요. 막내 아들 낳다 죽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축복은 여인으로서, 지금은 뭐 그렇지 않는데 자녀를 통해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를 못 낳으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것이 라마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을 예레미야가 인용한 것은 자기들이 딱 그 상황이에요. 뭐로도 위로가 안 돼요. 무슨 말을 해줘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조국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이 딱 이거네. 무슨 말을 해도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슬피 울며 애곡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만큼 처참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살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지심과 위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지금 우리를 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에게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야. 17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야. 어딜 봐도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디에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는, 축복이 사라져버리고 미래가 사라져버리는, 자기가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라헬의 심정이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퍼져나가고, 자식이 없으니 미래가 없고 축복의 상속이 이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나, 지금 작금의 조국의 교회가 처한 현실이 뭐가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역설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현실과 상황은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장래에 소망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소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분이고 소망이 있도록 이끌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16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 울음을 뭐하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뭐하라? 멈춰라 그러잖아요. 멈춰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쳐라. 울지 마라. 울음밖에 안 나는데 뭘 울음을 그치라 그러냐. 내가 너의 삶을 소망으로 바꿔줄게. 울지 마. 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일의 싹쓸 받을 것이다. 16절에 이 얘기는 네가 한 만큼 네가 하는 대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야. 그리고 너가 사로잡고 있던 모든 원수로부터, 너희들의 대적의 땅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도록 할 거야. 너를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묶이고 있는 경제적인 묶임, 질병의 묶임, 관계의 묶임, 그런 모든 오해의 묶임, 그 따가운 시선의 묶임으로부터 다시 돌아와 회복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자기들의 지경으로 17절에 돌아오게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가장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뭐냐면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질 거라는 예측이 누구나 가능해요. 오늘 기사를 보면서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교회만 생각하면 울분이 치밀어요. 성도들은 꼴배기도 싫대요.
이런 말이 참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금 너무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고 너무 무서워서 좀 벌벌 떨고 있는데 협력하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전국적으로 퍼뜨리는 주범이라고, 물론 교회만 희생양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전방위적으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지만 지금 여론은 또 그걸 너무 좋아해요. 어떻게 해야 클릭수를 올리고 어떻게 해야 이슈가 되고 어떻게 해야 자기 글을 읽게 되는지, 교회만 얘기했다면 다 읽으니까 갖다 막 댓글 달고 욕하니까 그냥 아무데나 던지면 돼요. 교회와 관련된 또 교회다 또 교회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언론은 그러니까 계속 증폭시키고 재상신시켜요. 빌미를 계속 또 줘요. 거짓말을 했다더라, 제주도 목사가 온청 왔는데 거짓말을 했다더라, 그럴 줄 알았다, 계속 웃겨요. 이렇게 되면 누가 교회에 가고 싶겠고 누가 복음을 전하면 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자식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다음을 이끌어갈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하다가 우리가 끝나고 한 명씩 돌아가시면 그걸 끝이에요. 문 닫는 거예요. 유럽교회처럼. 그렇게 될까봐 충격적으로 두려워하고 공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냐면은 너에게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야. 너희 자녀들이 다시 지경으로 돌아올 것이야.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아서는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이 사실이 믿겨지시겠냐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이럴 거야. 대부흥과 대추수의 시기가 올 거야 라는 말이 지금 실감이 나시겠어요? 무슨 말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상황과는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는 상황을 믿고 환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면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18절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18절에 나와요.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특히 상징하는 지파, 대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이러면은 장자 이름을 대면은 그 집안을 얘기하듯이 에브라임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탄식했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탄식함으로 내가 분명히 들어노니 주께서 나를 벌을 내리실 때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뭐했다? 징벌을 받았다. 벌을 받는데 익숙하지 못했던 송아지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벌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고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 못했지만 나에게 징벌하시고 나를 벌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나가 이렇게 징벌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라고 스스로 뉘우치고 탄식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듣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그쳐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런 거예요. 뭘 이런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뭘 이런 자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나라고 생각이 확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송구했던 일들이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내가 돌이킨 후에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다고 그랬어요. 내 스스로 나를 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되다고 자기 스스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시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교회를 다시 사용하시고 자녀가 돌아오도록 장래의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 이렇게 망가진 이 교회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해야 하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을까? 왜 지렁이처럼 땅을 파도록 그 고통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감당 못할 징계, 오늘 멍에를 맺지 못하는 어린 송아지 같은 자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을까? 왜 한국교회가 이토록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도록 살아온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몸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부터 정리하고 이것부터 처리하고 이것부터 잘라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프지만 이 어려움과 고통을 주실 줄로 압니다. 그럼 그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지금 치욕스러운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잘못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은 해놓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라와 민족과 위해서 기도하고 예뻐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대적하고 대들고 질병을 퍼뜨리고 이런 일에 앞장섰는지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분노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고 참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장래의 소망을 주고 싶어도, 우리 이걸 회복시켜 주고 싶어도, 젊은 세대들이, 자녀의 세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처절하게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뉘우치고 우리의 수치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잘못임을 시인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20절에 나타나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20절에 보여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우리 한국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교회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아니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 내가 교회를 책망할 때,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저 망나니 갖고 정말 애비 매기를 질만 하고 돌아다니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치욕스럽게 만들고 교회가 적폐 세력이니 없어져야 될 대상이니 이런 소리를 듣게끔 하고 돌아다니는데 뭐가 이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내 사랑하는 자녀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그를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생각한다. 그리고 그 표현, 인간적인 표현, 인간을 이해를 돕기 위해는 하나님은 육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창자가 들끓으니, 애간장을 녹인단 말을 표현하시죠. 정말 내 창자가, 이 말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뭐라고 그럴까, 그 교회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그 버릴 수 없지만 포기할 수 없고 정말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애증이 느껴져요.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내가 다시 불쌍히 여긴다잖아요. 측은히 여긴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네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국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 이 하나님께서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자녀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왜 이렇게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처참해지는지를 생각하면 자신의 죄되는 깨닫고 뉘우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선행이 될 때, 먼저 있을 때, 떠났던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내쳤던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창자가 들끓듯이 우리를 돌보시게 되고, 도저히 불쌍하게 여길 수밖조차 없는 그런 존재가 다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22절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시니, 새 일이 무엇인가? 22절에 있는 표현대로 반역한 딸이 방황하는 것을 이제 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역한 딸, 이스라엘이죠. 한국교회죠. 그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갔던 모든 이 백성들의 반역 때문에 일어났던 방황이 이제는 중단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방황은 이리저리 목표도 없이 마구 돌아다니는 것을 방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신부죠.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죠. 이정표란 편말을 말합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정표를 세우고 너의 편말을 만들고 전에 갔던 길, 전에 갔던 성읍, 곧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몸된 교회로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방황 끝내고 너희들이 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곳으로, 성읍으로, 교회로, 그리고 너가 살아갔던, 전에 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던 예수의 길로 다시 돌아와서 방황을 끝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고 했어요. 이 표현이 뭘지 제가 한참 고민했어요. 신부인 교회가 여자죠. 비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될 것임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교회 중심이래.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3절에 보면 전에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올 때 그 유다 땅과 성읍들 다시 이 말을 쓰게 될 건데, 그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뭐라고 부를 거냐?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망가졌던 모든 명예가 실추된 것이 회복되어서 교회를 의로운 처소로 하고 거룩한 산이라고 칭호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바꿔주실 것, 이게 바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시고 집행하시고 시행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망가진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버금갈. 근데 왜 새 일을 창조한다고 그럴까? 그냥 뭐 회복한다 그러면 되지. 여기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렇구나. 개선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수준까지 가야, 창조 수준까지 가야 이게 회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조금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체질을 바꿔서 전에 그게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것처럼 완전히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인데, 명칭은 똑같이 교회라고 하지만
전과는 결별된 완전히 새로운 교회 형태를 만드셨어요. 새로운 교회 체질을 만드셨어요. 여전히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고 실추됐던 이 교회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쪽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망의 말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의 세간들은 수없이 교회를 욕하고 적폐의 대상이니 없어야 될 대상이니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을 듣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도 안 된다 그랬어요. 창조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가 결코 포기하거나 망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전히 체질을 개선하셔서 전혀 다른 형태, 정말 교회다운 교회 형태를 만들어 가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제는 엄청난 큰 교회, 엄청난 세력을 그런 교회의 형태가 되면 힘이 들어가요. 힘이 세력화된단 말이에요. 권력화된다고. 사람은 부패해서 돈과 사람이 모이면은 권력화되고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작은 형태의 교회는 자립할 수 없어서 어떤 일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형태가 건강한가? 대형 교회는 이제는 힘들어요. 건강한 중소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교회가, 그 건강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관계지향적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서로 같은 교회 다니는데도 싸우다가 차에 붙어있는 자기 교회 보고 자기 같은 교회 다니는 걸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주차장에 나오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성도들끼리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모르는 교회가 그게 교회인가? 서로가 서로를 알고 아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교회.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교회.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 함께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흘려보내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만이 앞으로 살아남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없던 교회 체질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 스스로 안 바꾸니까, 스스로 못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끝내 이루시며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 그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연약한 심령을 만족케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 이것은 사람과 짐승이 번창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들의 짐승의 씨는, 짐승이 곧 가축이 그들의 재산이었으니까 이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태평성대를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의 성읍에 농부와 양떼를 함께 인도할 것이며, 24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풍성한 풍요로움, 풍성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생활에서 나타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또 망가질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여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그 반대로 깨어서 그 반대의 동사예요. 그들을 세우며 그들을 심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가? 도저히 열매를 나지 않는 것,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열매가 상품성이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 뿌리를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며 멸망하게 시키는 작업 중이에요.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과수원을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쏙가리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도 여러 개 있으면은 열매와 꽃이 많이 달리는데 상품성이 없어요. 짜잘한 것들만 있어요. 그래 가지치기를 해. 쭉쭉 훑어주고 하나를 몰아주게 해야 돼요. 그런 작업들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며 멸망하는 거,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파괴하고 죽이고 없애고 괴롭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새로 심은 것들을, 세운 것들을 뽑지 않고 영원히 계속 남겨두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속담을 없애버리겠다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29절에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거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이 속담이거든요. 안 되면 조상 탓. 이 얘기예요. 안 되면 조상 탓.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빨이 시다고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 이게 잘못된 게 조상 탓이에요 라고 말하는 속담을 뭐 하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신포도를 먹은 그 사람의 이만 시게 하겠다. 이 얘기는 죄를 지은 그 사람만 고통스럽게 하겠다. 죄가 이어가고 흘러가고 연대되지 않도록 하겠다. 죄 지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연대 책임을 물어가지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한꺼번에 몰락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억울한지 몰라요. 억울한 교회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왜 목회자들이 분통이 터지냐면은 나름 협력하고 나름 애쓰고 조심하고 그렇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것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도매금으로 지금 넘어가는 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지금. 근데 어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는 말씀이 신포도를 먹은 사람의 이만 시게 하겠다잖아요. 앞으로는 잘못한 데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25절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뭐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뭐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처럼 피곤하고 우울하고 답답한 때가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이것이 이렇게까지 길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1년이 이렇게 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면적으로 다 취소되고 모든 사람이 일단 모일 수가 없으니 뭐가 일어나겠어요? 사람이 만나서 뭘 해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이 대면을 하고 사람이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사람이 함께 모여야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데 그 자체를 못하게 하니 뭐가 일어나겠어요? 사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 심령을 뭐하게 하고 상쾌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연약한 심령, 정말로 낙담이 되고 좌절한 그 심령을 만족시키도록 너희를 축복하겠다. 23절 끝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악몽에서 단잠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아마도 예레미야는 잠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구나. 여러분도 악몽 같은 현실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그래요. 여러분도 저는 꿈을 잘 기억 못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꿈이 너무 막 고통스럽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시, 악몽 같은 꿈을 꾸시죠. 집사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너무 막 시달리고 뭐가 쫓겼는지 뭐가 엄청 눌린 것 같아요. 엄청 제가 뭐가 눌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그리고 꿈인데 어떻게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도 나는데 소리도 잘 안 나. 이게 몸을 이렇게 회되는 소리가 안 나고 뭐 신음소리 같은 거 나죠. 막 이렇게 뭐 하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나한테 막 이렇게 깨우는. 그리고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야. 꿈이야, 꿈. 꿈이야, 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꿈이구나. 이게 현실이 아니었구나. 그때 제 표정을 집사람이 봤는데 씩 웃고 자더래요. 그때 저도 인식을 했어요.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내 소리니까 꿈이야, 꿈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안도하고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이게 현실이었으면 이거 너무 무서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당하고 있는 게 꼭 무슨 꿈꾸는 것 같아요. 꿈꾸는 것.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되리라고, 이게 마치 무슨 재난 영화 보는 것 같고,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도 믿겨지지가 않아. 악몽 같아요. 악몽 같아.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듣고 나서 내가 깨어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잠이 어떻게 했더라? 달았다라고 그러잖아요. 현실은 악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것이 단잠처럼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악몽 같은 꿈을 꿔요? 얼마나 악몽 같은 현실이에요?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암담하고 암울한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주저앉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꿈 같은 악몽이 단잠으로 바뀌게 될 거야. 달기 잔 것처럼 가뿐하고 개운하게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물에 빠졌을 때 제가 그때 설교 표현한 적이 있죠. 아직 힘이 남았으면 같이 죽자고 물귀신해서 안전구조원도 같이 죽어요. 우리 딸이 그 안전요원이거든요. 그 자격증도 있어요.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잡아. 물에 빠진 사람 뒤로 돌아. 같이 정면으로 갑시다. 같이 끌어안고 죽어. 좀 기분이 빠져야 돼. 기분이 빠져야 돼. 물에 뜰 때도 기분이 빠져야 돼. 아직까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지경 됐습니다.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어디 마음 둘 데도 없고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두 손 두 발 한국교회가 다 들 때 정말 실제적으로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뭘 할 수가 있겠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린 정말 절망의 절정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끝점을 우리 잡으셔요. 그 절망을 내 힘을 쫙 뺄 때, 내 힘을 완전히 무력하게 될 때, 내가 완전히 놔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으셨어. 다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순간이 하나님께는 희망의 시작인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방황을 끝내고 이정표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실추됐던 명예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부탁하건대 말씀 아닌 거에 섞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정치 세력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어요. 저도. 왜 없겠어요? 근데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내 개인적인 정치 견해에 따라 이끌고 그렇게 할 생각이 단 1도 없어요. 교회를 이용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사람에 이용당하고 휘둘릴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힘쓰고 정말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욕을 먹고 교회가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중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방황하는 거, 교회가 방황하는 거 이제 끝내야 돼요. 이제로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이정표인 말씀을 따라 다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정표를 따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추되었던 교회가 거룩한 성읍, 거룩한 산, 의로운 처소라고 그 실추했던 명예가 다시 회복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 그걸 확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너희들 너무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얼마나 너희 마음이 지금 피곤하고 힘드냐, 너희들의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피곤한 심령에는 상쾌한 은혜를, 연약한 심령에는 만족하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악몽 같은 현실이 주님의 약속을 통하여 단잠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